그런 제목을 제가 삼아봤습니다. 우리 이 시편 38편 말씀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가 갖는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제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갖는 문자적인 뜻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따라서 이 표제어에 따라오는 이 시편의 내용은 기억하게 하는 목적을 위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었던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언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할 목적으로 이 시편 38편에 담아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도 함께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다윗이 꼭 기억하고 싶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금방 몇 가지 떠오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 또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사건,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 12지파 모두를 이제 유다와 또 이스라엘까지 다 아울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통일을 이렇게 이루어낸 사건. 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역사에 정말 이렇게 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반드시 기억하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쓴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그런 성취나 그리고 이룬 어떤 일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시를 혹시라도 또 읽게 될 그 누구라도 꼭 반드시 기억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부분에만 봐도 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묘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화살이 찌르고 또 심하게 눌리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혀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그러한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몸의 살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뼈도 다 상해서 겪게 되는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의 고통. 그리고 또 5절에는 그래서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또 6절에 보니 아프고 또 심이 구부러지고, 또 7절에 보면 허리에는 열이 났다 그래서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또 8절에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심히 상하여서 이 신음하는 그러한 고통을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고통,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 다윗이 인생 중에 저지른 이 대표적인 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밧세바 사건이죠. 이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기 죄를 자기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를 결국은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사건은,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의지한 이 부국 강병의 야심으로 실시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세상 도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했는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다윗이, 자, 어느 날 이게 지붕 위를 걷다가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갔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자 마치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 죄를 자기의 권력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자, 또 다른 사건, 인구조사 사건에서는 어떤가요? 자,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 다윗이 그렇게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나라에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력과 그리고 이 나라의 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것에 대한 이 부국 강병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죠. 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사실 평소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지,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그다지 다윗에 비해서는 그보다 오히려 자신의 야심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보기에도 이 다윗의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자, 그 옆에서 그런 자기의 야심에 가득 찼던 군대 장관 요압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왕을 도우실 텐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시는가, 이러면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고도 이제까지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마치 어디 계시냐는 듯이 그냥 자신의 군사력을 가늠해보는 그 인구조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은 이 죄가 불러오는 결과적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편에서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과 또 죄의 짐 때문에 짓눌려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마음의 무서운 마음의 고통들, 그리고 또 정말 이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불러오는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괴롭고 또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마음도 짓눌려서 정말 이 괴롭고, 그런 것에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중시키는 괴로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12절 이하에서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어디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고난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성공이나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그런 고통과 그런 처참한 지경을 불러오는지,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늘 깨어 경계하고 또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통 중에, 그러나 이 고통 중에서도 오직 참 위로가 되시고 오직 참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정말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로 자기를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간절한 청원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한 이런 고난의 상황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과 또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게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고, 또 혹시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을 때라도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회개와 또 회개 뒤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도 또 그리고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자기의 지금 문제가 있고 심경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런 모든 것을 또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호소하고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9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실 권세가 있으신 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귐이 있으니 그 안에서 잘못하여도 잘못을 고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권능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지경에 빠졌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지경에서 이 위기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용서와 죄사함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과 늘 평소에 깊은 사귐을 가지며 그 사귐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때조차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굳게 가져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고난과 고통을 낱낱이 아뢰며 호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어제 제가 리딩 지저스 우리 지금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어제 그룹에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는 이런 질문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나요? 자, 이 질문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사랑하고 제 얘기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인생길을 걸어오던 남편이 소천하셨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어떤 사람의 사람도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자, 정말로 그때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내게 위로가 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소망이 다시 나를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성도님은 이제 운영하시던 비즈니스가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매일매일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수표가 계속해서 바운스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자 정말 자신이 정말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정말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해가는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타이타닉호에 자기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자신을 구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 진짜 하나님밖에는 붙들 데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정말 깨달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 나갔을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꼭 깨닫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두 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참 위로요, 참 소망이시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의 이 1절과 그 마지막 21절, 22절의 부르짖음이 한편으로는 이 죄악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영의 부르짖음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 20절까지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그 무서운 죄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정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또 채찍에 맞은 온몸의 살과 뼈는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무거운 죄짐의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아픔을 참으며 걸음을 떼실 때 그 우리의 죄짐의 무게로 등은 심히 구부러지고 또 허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하여서 심장이 뛰고 눈도 흐릿해지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자들은 버려두고 떠났고 친척들도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자, 그래서 정말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